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거만 야, 노스캐롤라이나 참 그거 잘 되지 그거는. 그거 대단해. 대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대단해. 갔는데 이제 부페를 3번이나 받으라고 그래. 토 일요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수요일 날 부페 보고 났더니 이제 한 30명 정도. 대단해. 일요일 날은 3,000명. 50명 정도. 전부 외국인, 미국 사람. 세상에. 뭐 진행, 이것도 다 미국 사람. 한 20명. 네? 이게 뭐예요?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게 저기 뭐예요? 금사님이 네. 내신 거래. 아이고, 아니 뭐 그냥 우리 아들한테 보기 가시오. 금사님 아들한테 보기 그러면은 빨대를 안 쓰는 게 좋고 그렇죠. 나중에 쓸 수밖에 없으면 쓰고. 시원하네. 근데 얼마나 놀랬냐면 일요일에 부페를 보고 지금 마지막 부페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한 2시간 걸린다. 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 있는 그 곳이 완전히 숲속에 묻혀 있는 영상센터예요. 교당이 원 부디즘 메디테이션 센터 길가에 다 걸어놨는데 그 대단한 게 그 장을 찾으려고 애틀란타에 20년, 25년 전에는 한 달을 다니다가 딱 보고 정해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본 그 키가 뭐냐면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고향이 어디로 저 밑에 어디 갔대? 고창인가 남원, 운봉. 운봉인데 그 소나무와 연관이 돼서 아무 이유 없이, 왜냐면 사람이 있는데 교화장을 출발한다고 이 고정관념을 가져왔는데, 아니, 이 친구 이야기가 맞았어. 소나무 숲을 사가지고, 이제 명상센터, 이제 교당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메디슨 센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미 여기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낚시에. 그게 어떠면 아무리 건물이 뭐 하고 나는 의미가 없어. 그래요. 그 낚시에 걸린다는 말이 딱 좋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멀리 와가지고 50명 보고, 부페 때 50명이 보고, 죽음으로 20명이 보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거는 이제 갔는데 거기도 숲속에 그만한 푸드를 잡아가지고 교당은 이제 법당만 하나 있는 걸로 해놨는데 누구든지 영어만 하는 교화할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내줄 준비가 된다. 30명이 참 좋아요. 원고인들이 세간대를 해요? 세간대를 돌아다니세요? 아니 이제 그 한 군데서는 토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이제 거기 가서 봐. 근데 누구든지 후배들이 뭐 영어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냥 그런 운영이 되고 그것도 숲속에 가는 거였어. 지금 교단 조화의 뭔가 희망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가요? 네. 교단 조화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미국도 갔다 오시고 정말 조 목사님도 새로 되시고 선출되셔서 탄생하셨고 네. 그런 미국 정수의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어. 네, 해가지고 조목사 중심으로 네. 그 이제 교화단법으로 교화가 미국 교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찬스고 좋은 계획이었고 실천이야.
잘 된 것 같아요. 그거 전산종 목사님 업적인 것 같아요. 대산 장사님 말씀 받들어서 미국 교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갖도록. 전산 정목사님께서 업적 가운데 미주 총부를 탄생시키고 종목사를 미국 총목사를 경산 용무사님이? 전산 그리고 전산 용목사님 6년에서도 국직업에 하셨어. 또 하나 국직하게 한 것이 여자들의 결혼을 허가해주고 머리를 자유롭게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역사적인 미국은 그러니까 아주 뭐 어떤 안정이 됐어? 틀이 안 보여. 같이 민중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제가 출가가 말하자면 딱 무슨 복장이라든지 외모에서 구분이 되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는 그게 한동안은 장점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속박으로 다가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동안은 장점이었어요. 제가 노스캐널에 가가지고 출직을 받은 것이 이제 가가지고 저녁에 이번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5분만 해주시거든요. 내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적어도 한 30분을 준비를 해요. 5분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나는 그냥 흘러들었지. 근데 법회 전날 또 부경을 시켜가지고 5분만 좀 해주십시오. 다 5분 해줘.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진짜 5분짜리를 만들었지. 5분만 했는데, 법회를 시작하는데, 법회가 시작하고 나서 노래 하나 부르고 20분에서 30분은 선을 해. 그래요. 근데 그 선 속에서 이미 내 설교하는 나와 대중이 보이지 않는 교감이 다 돼요. 교감이 다 그게 하나가 돼 있지. 딱 돼. 그러고 나서 설교하라고 딱 근데 5분을 딱 하니까 그것을 그 사이사이에 통역을 해야 되니까 10분이 걸려. 10분.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한 자기 문제, 소화 안 된 거라든지 또 자기 개인의 가정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질문을 하는데 모두 다 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설교를 3, 40분, 뭐 50분 동안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들리지 않아.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설교를 10분, 통역까지 하도 10분 하고 나머지 40분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또 줌에서 질문이 또 들어와서 그것도 대답해주고 그래서 줌에서도 법회를 마치니까 또 그 자리에서 대여섯명이 앉아가지고 순서대로 개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교화하는 말하자면 질문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그것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외국인들한테 먹히게 한 그게 뭐냐면 교육 방향이 주입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주입식이 아니고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본인이 의문이 걸리고 의심이 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깨달음이라는 게 그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죠, 의심. 네. 배종사님도 의심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작했어. 의심으로 대각하셨잖아요. 의심으로. 끊임없이.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의심이 깊어져서 입증도망에 들어섰겠지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불교에서 화두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간화선이라는 게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은 이제 분위기가 기독교가 급격히 떨어져.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미주 전체인가 에트란테 가서 이야기 되는데 15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판만 바꿔진다 그 말이 말이고. 필라를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갔는데 거기가 아니라 한참 들어가서 보니까 큰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깝지 보면 교회야. 그래 필라교다 이랬지. 예. 그런 게 문패만 바꿔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꾸 없어지고 명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들이. 그게 마찬가지예요. 선명상. 명상 자체가 기도니까 아. 영성이 깊은 곳에서 안 하는 거지. 미국 교화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맨하탄에 우리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이제 쭉 맨하탄 가까운데 이미 선방이 5개나 있더래요. 가보니까 전부 예, 미국 선방이 전부 다 머리 깎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다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누워서 지금 선도 하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고 무릎 꿇고도 하고 있고 각자 자기 하도록 그냥 해놓고 선을 하는데 전부 돈을 내놓고요. 몇 불씩 내고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운영이 된다고 맨하탄에. 그래서 이제 교당도 지금 맨하탄 교당에 부패를 봤는데 거기서 10분 하고 이제 아까처럼 밑에 법당이 크지 않게 밑에 가서 법회 마치고는 이제 서로 질문 주고 회화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회화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회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법회를 끝내고 나서 반드시 회화를 해야 돼. 저는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둘러앉아서 회화를 해. 그게 이제 교당에 와서 문답 감정하는 거잖아요. 회화. 그래야 자기가 뭔가 의심나는 걸 회화하고 가야 이게 뿌듯하지. 그런 방향으로 교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현재 이렇게 경제가 발전해서 개인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는 사회에서 어떤 나라고 하는 문제,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 나의 자유, 세상의 평등, 평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주입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진즉 도달했어요. 이미 그것은 벽이요. 벽이 서로 벽과 벽이 앉아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층이 다른 거예요. 층이 이렇게 저층에 있다가 상당히 높은 단계 고층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래층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교화의 방향이 이제 왜냐면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식순이 교회 예배 순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하지 전주고 어디나 종교가 비슷해요. 근데 이미 미국, 미주나 유럽이나 그런 교회 그런 형태는 이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럽도 없죠. 5%, 20%만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갔는데 저는 20%, 5% 정도가 많이 생기고 의식은 교회식으로 있어도 생활이 거기서 멀어져 있는 거지. 시대가 종교가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못 하고 있다고 봐야지. 중요한 것은 그날 나는 처음에 상당히 아니 5분만 하라고 하니 말이 좀 이렇게 그 5분인지 했죠. 뭐라고 했대요? 5분 주로 뭐 했어? 5분 동안. 이게 저 수요청이 있었어요. 네. 감정 문제에 네. 아픔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해결해서 이제 용사님께서 마음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세 가지를 딱 일러주고 끝났죠. 네. 화가 나쁘다고 다 그동안 배웠잖아요. 사실은 화가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가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니까 화가 날 때 첫째로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게 객관화가 되거든. 근데 화가 나쁘다고 하면 표현을 못하지. 그리고 참게 돼. 그럼 이것은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지금 우리의 그 구조상을 보면. 그리고 나쁘다고 하니까 다 푸는 게 당신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게 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반응. 책임을 내가 지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야. 희노애락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불치품에 희노애락에 끌려 살고, 봉부중생은 끌려 살고. 그걸 그냥 다 푸는 게 있는 거예요. 나쁘다. 그리고 부처는 희노애락을 노복처럼 부려 살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나 안에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지? 질문을 던져. 그렇게 하면 사실은 화는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거지. 저 사람, 희노애락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서 내가 행복했다면 그 행복은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줄 때 행복하지. 내가 필요도 없는 거 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 자체가 나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삶 속에서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육아 자체가 감정을 절제하도록 했잖아요. 내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그 화가 나왔다. 이제 그럴 때 이거 뭐 그렇게 화가 날 경계가 없고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시시때때로 내가 막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봤어. 왜냐면은 내가 이제 막 계획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 가서 자, 우리 모임 주관하는 우리 부르끼리 이렇게 앉아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어느 사람이 밥을 산 거야. 밥을 산다고 하니까 그냥 그 밥을 산 거에 고마운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오면서 느닷없이 그 우리 그룹에 앉아서 밥 먹기로 한 것을 깨면서 여기서 먹자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이 내가 밥 다 사기로 했으니까 밥값 냈으니 여기 앉아서 먹자. 그러니까 아이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내에서 뜻대로 안 될 때는 딱 아이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딱 하고는 굉장히 선배한테 내가 화를 냈어. 내고는 이제 와서 내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염치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염치 없었겠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헤어질 때 뭐 맹승 이상하게 헤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자꾸 1년 내내 나한테 걸려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근데 가만히 보니 내가 왜 그 화가 어디 있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나왔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게 착한 일이고 계획에 다 있었는 거야. 밥을 이렇게 먹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터뜨려 버리니까 화가 그냥 난 게 아니라 팍 나버린 거지. 그게 화가 나는 걸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 안에 정해놓은 게 있는 그게 그래요.
내 안에 정해놓은 게 있어. 그대로 가야 돼. 정해놓은 거대로 안 되면은 어. 뭐 일반적으로 거의 다 화를 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하거든. 화를 내면서 니 때문에 낸다고. 그렇죠. 그래서 말은 이게 전도 내가 목사님.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달리한 거란 말이야, 나하고. 그래서 저는 화 문제에 있어서는 네가 마음속에 정해놓지를 말아라. 이게 뭘 그렇게 정해놓고 괴로워하냐. 아니 이게 자르려고 전체를 자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사전에 이제 어떤 그러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흩어버리는 거니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돼버려가지고 지금도 써먹거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요새 해자하는 그 상무라고 그래가지고 뭐 비밀은 없고 정답은 없고 그다음에 공짜는 없다. 그것을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고 그렇지. 정답은 없고 정해진 답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요새 공짜 바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좋은 제안이나 뭐 그런 거 문자가 오면 공짜는 없어. 그리고 지워버리거든요. 공짜는 없는데 그 공짜를 바란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무유정법 면 안욕따라 삼야상법 정해진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해놓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괴로워하고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는 비밀은 없다. 잘못했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고 벌 받는 것이지. 비밀 공짜 또 하는 거예요? 비밀 공짜 정답. 정답.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세상에 우리 세 가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교단 4대 교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 미국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하셨고 또 우리 중타원님도 그런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심한 생각인지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교화가 정말 어렵다. 잘못하면 원불교는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다. 성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예, 성지 온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교 성지 인도를 가거나 무슨 이슬람 또 메카를 가거나 성지 순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 거냐. 잘못하면 성지로 전락한다. 그리고 나서 400~500년 결국 그 교훈을 따라서 이제 세계 교화가 더 활발해질 거다. 근데 한국에서 교화처럼 세계 교화, 미국 교화라든지 유럽 교화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교화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럼 다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4대 맞으면서 왕산 종국사님 출발하고 막 모두 박수 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번 종국사님, 왕산 종국사님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행복하시면. 그리고 저기 함께 수의단들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또 교구장들 다 행복하면 좋겠어. 그러면 모든 교무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교도들도 행복해진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교단 구성원들이 행복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질문 이야기했는데 이걸 우리 자신한테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묻질 않고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에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그거 정해놓은 것 때문에. 저는 요새 참 행복하거든요. 예, 예, 예. 요새 행복해. 얼굴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오케이. 그럼 최고지 뭐. 그런데 저는 평소에 예. 행복이라는 개념을 개인에게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좀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이라는 조건을 그동안에 가정으로 돌렸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은 뭐야? 개인은 자유다. 개인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가운데 해탈을 하고 걸림없이 사는 것이 이제 자유고 가정은 행복이고 세상은 평화, 평등 평화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단적으로 우리 종고사님이 행복하고 전무추신이 행복하고 제가교도들이 행복한다고 하게 되면 그 행복의 조건이 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묻는데 뭘 묻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교단이 적어도 이게 이제 그 리더십 교육을 받아보면 그 핵심이 그거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공동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단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뭡니까? 교육권 8장에 대행자님께서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당신이 내놓은 현무한 진리, 이론상 진리가 사실은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그냥 이론상 진리라고 해놓으니까 관념적으로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참나의 소식이잖아요. 당신이 깨침을 얻은 것은 참 자기를 발견한 것에서 이론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실생활에 깨쳐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표현해놨다고 교육 8장에 아무 쓸데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덕목의 첫 번째가 두 세대는 다 그 연관되는 건데 저 이론상 볼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으라 했어요. 저 이론상 볼 때마다. 질문을 하라는 거죠? 예. 네, 질문.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은 다 우리가 다, 보본문은 다 읽잖아요. 나와 있는 본문들.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도 어떻게 자성을 세우지 하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구도 과정도 끊임없이 묻게 만들었고, 성리와 어두요목이라는 게 자기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잖아요. 뭐 읽고 뭐 연마하고 뭐 그것을 뭐 설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기한테 물어야 되는데 묻지라는데 그것을 저는 이 퇴임할 무렵에 이제 뭐 다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나를 들여다보면서 출가할 때 다 우리가 성불재종을 외쳤는데 너 지금 생사 해탈했어? 그러니까 노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는데 뭐 주어진 일들 근데 직장 생활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현무를 느끼고 내가 출가를 해왔는데 출가 생활도 누가에게 인정받고 교단에 인정받고 내 업적 쌓고 막 이런 일로 허겁지겁 쫓아오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항상 그것은 답이야. 자기가 물어야만이 자기가 답이 내놓을 수 있어. 그게 진짜인 건 답인데 막 누군가가 막 자유 막
자유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뭘 위하여 저렇게 자유를 두르지나 뭐 행복하다 행복 그렇게 행복이 그렇게 그리운 건가 이렇게 내가 이제 또 한번 물어봐요. 근데 전체 그 인과보험하고 불생불멸한 이 진리 속에 합력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이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대합력이 나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우주 진리의 세계에 대합력할 수 있는 큰 힘, 내 아상을 빼고 나 입장을 빼고 대합력할 수 있는 그 하늘과 땅 같은 큰 힘, 그 힘이 이제 내 거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챗바꿔 도는 것 같아요, 개인. 그래서 나는 우리 인류가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세계, 인과, 이게 인과, 인과,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합력 속에서 내 거가, 나의 부분이, 내 인연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제일 급한 것은 진리의 세계를 알으면 저렇게 거짓말할 일도 없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반성 안 할 일도 없고,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니까 교육이 헛교육.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대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력이 그걸 알면은 그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란다. 교화.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대합력의 전제 조건이 아까 우리가 선물 제공하다고 우리는 누구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나한테 물어서 저는 답을 얻은 것이 대종사님이 깨짐을 참나의 소식의 첫 번째 메시지가 생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캠프를 아예 지금부터 5년 돼서 5년 동안 이 주제로만 걸고 시작했어요. 생멸 없는 나는 누구인가? 네. 물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각지에 내는 가서 항상 물어. 인과 보험의 이치와 인과품 16장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한 이치가 깨치는 것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 이루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험 되는 이치가 서로 어떻게 바탕하냐 어떻게 바탕했냐 한 뚜렷한 깃틀이다. 이제 그걸 다시 물으면서 저게 난 무더고 묻은데 어떻게 바탕하냐가 그것이 어떻게 바탕하느냐는 그 생멸 없는 도가 무언가를 자각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인과품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인격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생멸 없는 건 원만 구조한 것이고요. 인과보응은 지공무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는 우리 자인이 아니 현재 내 자신이 우리가 우리 조직이 우리 사회가 정말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냐. 이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이제 실생활에서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착심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심이 없어. 걸리고 막히는 데가 없어. 바람에 한 뚜렷한 깃틀. 그러니까 한 뚜렷한 깃틀도 그것도 이게 상징성이에요. 한 뚜렷한 깃틀이라는 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불생멸멸이든지 인과보험이든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게 원만구조이고 지공무사하고 원만구국 지공무사마저도 이게 어렵더라고. 실생활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착 없는 거다. 착심 없는 거다. 어디에 걸리지 않는 거다. 어디에 주착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그랬죠? 걸림없이 정말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저는 오래전부터 분리자성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한치 떠나지 않거든요. 네. 그 말이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 네네. 어떤 게 성품을 떠나지 않는 거냐. 그렇지. 그 질문을 물어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4대를 향하여 그 공부를 확실히 시키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4대의 네. 갈 일이다. 할 일이죠. 그 말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었단 말이죠. 물으면서, 묻기 시작하면, 저도 그랬지만 함께 물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누구든지. 왜냐면, 생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난데, 그러면 나는 태어난 적이 없네? 그렇지. 그리고 죽지도 않네? 그것에 걸리니까, 와, 내가 지금 70을 살아오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뭐 허무한 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내가 부모님 태어나서 이름 지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이름이 용답이에요. 이름 짓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해서 성공했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나중에 죽잖아요. 네? 죽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생멸이 없는 나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나한테 더 깊게 묻게 될 때,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계급장을 달고, 뭐 얼마나 돈 벌고, 이 생로병사는 나에 온통 몰입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예. 이제 참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과라든지 업이라든지 예. 윤회라든지 이제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인과 업과 윤회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까 흔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면 그것은 형상 있는 그 문제가 다 세상의 해결되는 거예요. 형상 있는 세상의 일이고 생멸 없는 얘기는 형상 없는 세상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 있는 나이기도 하고 형상 없는 나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4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이 교단의 이제 역사 방향이 어디로 끌고 가야 우리가 공부에 대해 재미를 붙이고 열정이 나느냐. 어떻게 하면 대중이 그 공부에 열정이 나게 할 거냐가 이제 우리가 과제를 풀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이니까 이건 사용하기 위하여 있다. 사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냐. 현대 사회나 미래 사회에 어떻게 사용할래. 이게 사용한 보람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묻고 싶은 게 안 나오거든. 저는 지금 그 교화의 출발점이 개인 자신 교화나 대중교화나 뭐 가정교화나 거기의 출발점이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동안 하거든요. 배움에서? 괴로움에서. 당연하지. 괴로움에서 네. 벗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고락에 관한 문제가 종교 가장 기본 문제예요. 종교 가장 기본 문제고 우리 개인이라든지 우리 조직이라든지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공부를 시키고 수행을 시키게 하고 사업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그게 사업이 돼야지 그 돈 벌어서 무슨 이렇게 부가 축적되고 늘어나는 게 이게 사업이 아니야. 그게 괴로움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괴로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교단은 많은 문제들이 지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사님도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서 그 교단은 지금 가진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그 산적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은 자기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말고.
생멸이 없는 나를 자꾸 탐구를 하면요. 사실은 생멸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제복도 없어요. 생멸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그것인데 개성에 보면 유노무로 유무로 또 이야기해놨죠. 유무도 없어요. 두리안에 아까 두리안에 이야기했는데 고락도 없어요. 이 장에서는 그걸 자각하자는 거예요. 제복, 선악, 고락, 음양도 없어요. 난 자타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탐구하는 게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는 현실에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그 1차에 나는 올인하자는 거예요. 이제 1차 그것이 하면 그 다음은 자연히 내가 아까 행복이 무언가 하는 거 아까 했잖아. 본인 문제에서 고락이 어떻게 해결됐다면 그건 그거예요. 그런데 생사가 가장 큰 인간의 고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생멸 없는 도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제복도 없고